오늘은 아사왕의 역사.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임금님이 39명이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에 19명, 남쪽 유다에 20명, 한 40명 가까운 왕들이 나오는데, 그 임금들 중에 북쪽에 19 임금 중엔 한 분도 임금 같은 임금이 없고, 남쪽에 들어 가물에 콩나듯이 좋은 착한 임금들이 나오는데, 최초로 남쪽 유다에 착한 임금님이 아사왕이에요. 세 번째 임금님 아사왕인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라는 것은 이게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지매를 보고 세종대왕을 보고 사극들을 보면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그런 히스토리를 우리가 들어봐도 사람 살아가는 꼬라지는 비슷합니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신라시대나 사람 살아가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우리가 역사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보면 왜 저분은 실패했을까? 왜 저분은 한 시대를 매력적으로 살아갔을까? 그 사람의 삶이, 인간들의 군상이 역사 속에서 비슷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1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의 사건, 사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교훈을 얻고 우리가 판단 근거를 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 인간들의 실패와 성공, 사랑과 애정, 사랑과 전쟁, 그런 역사의 반복적인 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 나도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나도 에서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 삶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삶을 통해서 때로는 반면교사를 삼고, 때로는 보고 듣고 한 거, 그걸 본 때가 있다. 본 때가 뭐예요? 본 것이, 들은 것이 많은 것을 본 때가 있다. 역사는 주기가 있고 흐름이 있고 사이클이 있고 사람도 생로병사가 있고 교회도 여러분 모든 기관이, 공동체가 흥망성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요.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에는 굉장한 냉정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유명한 회장님이 자기는 책들 중에서도 역사와 인물에 대한 책은 많이 본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 살아가는 꼴이 비슷하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판단 근거를 얻고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역사 속에서 교훈을 못 받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데, 왕의 역사, 이스라엘에 3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39왕 중에 최초로 착했던 왕이 아사왕이에요. 세 번째 왕.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아사왕인데 이름이 벌써 좋잖아요. 아싸. 이게 아사가 여러분 아싸라키 나가면 이게 아싸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문으로 이게 줄일 아자를 쓰면 아사지경이라고, 굶어 죽는 걸 또 아사락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굶어 죽는 인간이 아사가 되는 거고, 잘하면 이게 아싸가 되는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돼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판단, 선택, 결정, 집중, 올인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멋지고 매력적이고 영향력을 미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까딱 판단 잘못하면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줄을 잘못 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는데, 자리를 잘못 잡고 줄을 잘못 서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싸랍게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굶어 죽을 정도로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처지가 될까요? 이 아사왕의 역사를 통해서 굉장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14장 1절에 봅시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첫째로 이 아사왕은 때와 기한이 분명한 그러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갔던 때가, 기한이 분명합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1절에 보면 아사가 임금이 되고 나니까 그 시대에 10년이 평안했다. 10년 동안을 평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평안하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죄벌이 없다고 하는데 10년 동안은 평안한 시대가, 태평성대가 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역대하 15장 19절에 가서 보면 계속 시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5장 19절에 보면 역대하 15장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35년 동안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이잖아요. 36년 동안 우리가 압박을 받아도 천추의 한이 맺혀서 일본하고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니까요. 축구를 하든지 야구를 하든지. 36년 우리가 압박을 받은 것이 두고 얼마나 대한민국의 큰 오점이고 역사의 아주 그런 마이너스 기간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임금이 되고부터는 39년 동안 그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39년 동안은 전쟁을 없애한 사람, 10년 동안은 태평성대를 이룬 사람. 그 다음에 역대하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해서 13절에 이제 죽습니다. 39년에 발병을 한 거예요. 39년 만에 이 사람 발에 티눈이 생겼는데, 발에 무좀이 생겼는데, 그게 죽을 병이 돼가지고 39년에 발병이 된 발병이에요. 그것도 발톱에 쪼개난 병이 생겼는데 결국 이 병 때문에 죽습니다. 39년 만에, 여러분 이 사람이 병들어 죽었다는 게 아니고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때가 찼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요, 니는 80년 살다 온나 이러면 떡국 80그릇 먹고 가고, 니는 50그릇 먹고 나가면 50살 되면 죽는데, 건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요 생로병사, 인간의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기한이, 짜리가, 때가 있다. 때가. 니는 10년 동안은 별일 없을 거다. 니는 35년 동안은 전쟁이 안 터질 거다. 니는 39년째 되면 무좀이 생기든지 티눈이 생기든지 뭐가 생기는데 그게 결국은 화근이 되어서 네가 죽을 것이다. 죽을 병이 39년 만에 발병, 덕병했다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 16장 13절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41년 동안 이 사람이 임금 노릇을 하고 41년 만에 서거하시는 거예요. 41년 동안 임금했으면 억수로 오래 한 겁니다. 모세가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 인도했어요? 40년. 다윗이, 성군 다윗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렸어요? 40년. 이스라엘 역사상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숫자예요. 독특한 숫자가 40이라는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천하의 다윗 임금님도 40년짜리인데, 여러분 천하의 모세 리더십도 40년짜리인데 이분은 41년 동안 임금님을 해먹었다니까요. 39년 때 정확하게 발에 병이 생겼는데 이게 죽을 병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때 여러분 때와 시와 기간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이클이 있고 주기가 있고 생리가 있고 리듬이 있고 흐름이 있는 흐름이요. 흐름이 여러분 축복의 때는 길어지고 환난의 때는 줄여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고 줄여주신 하나님. 환난은 벗어나고 피할 길은 열어주시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환난, 고통, 빚지고 가난하고 무서운 때는 쫄아주시고. 암이 걸리면 여러분 암 수술을 그냥 안 합니다. 병원에 가면 온열 치료를 받고 해서 암덩이를 쫄아가지고 그 다음에 수술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때는 길게 해주시고 고통의 때는 줄여주시는데, 사람은 분명히 자기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자세히 보면요, 사람은 분명한 짜리가 있어. 짜리가 뭐예요?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물건이 있듯이요. 성경을 보세요. 이 사람은 41년짜리라니까요. 41년짜리. 다윗은 40년짜리고 사사시대에 14명의 사사가 나타났는데 분명한 짜리가 있습니다. 삼손은 20년짜리, 이따는 6년짜리, 에훗은 80년짜리, 기도원은 몇 년짜리일까요? 기도원은 40년짜리.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이 허락하신 그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는 세월을 아끼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종말론적인 사역을, 종말론적인 봉사를, 종말론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가대 여러분 30년 뒤에 앉아있는다고 아무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밤새 안녕한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있을 때 자리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자리에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천년의 꿈을 꾸지만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평화를, 생명을,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사를 헛되이 쓰지 말고,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감사. 그러다 보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지팡이로 맞대기로 푸르르르르르르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트로 인도하시는데, 주야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시차를 가지고 인도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년만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짧은 세월, 손만한 세월을 살아가. 이분의 히스토리를 보면 왜 유달리 시간에 대한, 기간에 대한 게 유달리 많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임금이 되고 10년 동안을 태평성대. 여러분, 원래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평안합니다. 지도자가 훌륭한 분이 들어서면 여러분 다 잘 되는 거예요. 옛날에 농사가 잘 되고, 여러분 인심이 후덕하고, 옛날에 뭐든지 이러면 다 임금님이 덕이만, 막 태풍이 불어오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요, 다 임금님이 덕이 없었거든. 꽃은 필 때 꽃이지,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세월은 지나가고 역사는 사라지고 모든 인물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순간적이고 찰나지고 임시적이기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짧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세월을 아껴야 되고, 종말론적인 봉사를, 종말론적인 선교를, 종말론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에 죽으니까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별 볼 일 없다고. 다음이 어디 있어? 죽어보긴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루를 오 해피데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이렇게 살아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 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말고, 과거는 잊어버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폿대를 향해서 부름의 삶에서 쫓아간다. 못 먹어도 고다. 항상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주를 바라보고 나가는 게, 이게 전향, 진치, 발전, 소망, 담대, 아싸, 주여. 아싸가 오늘 중요하다는 게, 아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싸라비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월을 아끼고 내게 주어진 기한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천년만년 내가 파트장 하는 거 아니에요. 천년만년 내가 성가대 앉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사왕의 히스토리를 볼 때, 어떻게 해서 이분은 이렇게 10년 동안은 평안 태평성대를 끼치고 30년 동안 당최 다른 것들이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방팔방에 평안을 주고, 39년 만에 발에 티눈이 생겼는데 고기 화근이 돼서 커져가지고 합병증이 돼서 결국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1년 동안을 임금을 해먹고,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시간을 이렇게 조목조목 성경이 기록해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때를 주시고, 은혜의 때를 주시고, 평안의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구석이 이만큼 먹고 살만하고, 여러분 동네방네 살림살이가 이만큼 돌아가고, 여러분 그 정도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알고 세월을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하루를 천년같이 쫄깃쫄깃하게 살아, 빵빵하게 살아, 아싸라비야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세월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아세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예요. 아픈 것도, 창피한 것도, 가난한 것도, 빚진 것도, 병든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세월처럼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세월의 무게를 알고, 세월의 소중함을 알고, 세월을 사고 세월을 아끼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역사를 볼 때 다 천하의 그런 위대한 장군도 그저 10년짜리, 39년짜리, 41년짜리로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사왕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 고통의 때는 줄여주시고, 빚지고 가난하고 힘든 시절은 얼른 지나가게 해주시고, 평안의 때는 길게 해주시고, 축복의 때는 길게 해주시고,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돼야 되지.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들은 3, 4대 망한다는 거예요. 3, 4대 망하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3, 4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으면 5대쯤 되면 벌 받을 인간이 없어가지고, 종자가 없어가지고, 씨가 말라가지고 저주는 3, 4대 거들라고 축복은 천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명문 가정을 만들어야 되지. 여러분, 저주, 고통, 눈물은 내 때에서 스톱이 되고, 축복과 평안과 형통은 내 때부터 열려가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사고, 때를 펼쳐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때를 놓쳐버리면 헛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돼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아싸 아싸. 때를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때를 못 맞추는 게 분위기 못 맞추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신토불이 지철에 지땅에서 나오는 과일이 맛있다. 봄철에 노지에서 나오는 딸기가 맛있고 여름철에 수박이 맛있지. 한겨울에 수박 찾는 놈은 이상한 놈이야 그거. 찾아봤자 그 하우스에서 나온 거 그 냉동 그거 뭐가 좋겠어요. 지철에 집 땅에서 나온 게 그게 몸에 더 좋은 거. 요즘 애들이 왜 철이 안 된다 그랬어요? 철이 없는 과일을 먹으니까 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11조의 축복이 기한전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월을 채우는 게 그게 기한전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이 아사입니다. 아사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14장 2절.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 사람이 믿음이 대단하다는 증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코람데오. 코람데오를 신전인격이라는 코람데오라는 이게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전인격. 여러분, 요셉이가 왜 복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덕제하리까? 항상 자기는 하나님 보는 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아주 무척 높은 산이 있어요.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부산 영남 지방에 수십 년 동안 영적인 기도의 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옛날에 표지현 원장님이라고 나이 많은 할머니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 원장님은 그 깊은 산 중에 거기 산에는 등산을 해야 올라가지 차가 못 올라가는 아주 산꼭대기 호수가 있고 산꼭대기 기도원을 지어놨는데 꼭 등산을 해야 될 만큼 아주 험한 길이에요. 차가 못 올라가니까 웬만한 사람은 올라가질 못하는 그런 높은 산에 있는 기도원이라서 무척 높다고 무척산인데 거기 할머니 원장님이 사시면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산중에 꼴짝이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할머니 원장님 혼자 다리를 펼치고 앉아있다가도 아이고 우리 주님 보시는데 그래가지고 항상 다리를 조아리고 조신한데 왜? 하나님이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늘 굽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인격이 코람되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뻐야 된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퍼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산골짜기 아무도 안 본다니까요, 할머니를. 그런데도 늘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이쁘게 살자. 우리가 삶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열등감이 생깁니까? 비교 심리 때문에 열등감이 생겨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마귀 새끼는 자꾸 우리를 비교합니다. 이 똥이 굴나 내 똥이 굴나. 아파트 몇 평인데 차가 뭔데. 세상에선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면 모든 사람이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티코 타던 사람이 그랜저 한번 타보세요. 에쿠스 한번 타보세요. 기분이 다르지. 차가 없을 때 맨발로 다닐 때는요 스텐레스가 뭔지 단어도 생각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차를 굴리기 시작하면 아파트 이사를 가기 시작하면 옷을 입어보기 시작하면 물질을 써보기 시작하면 점점 이게 욕심이 끝이 없어가지고 말도만 마부두고 싶다고요. 사람이요 걸어가면 뛰어가면 걸어가고 싶고 걸어가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고는 눕고 싶고 누워봐봐. 형광등 꺼줄까? 형광등 꺼줘봐. 생수 한 번 갖다 줘봐봐. 음악 깔아줘 음악 깔아줘봐. 에어컨 틀어줘봐봐. 사람의 게으름은 한이 끝이 없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점점 악하게 나가. 그래서 마귀 새끼는 우리를 자꾸 비교 심리를 통해서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열등감을 주고 비참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어떠냐.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 코드가 궁합이 맞다. 하나님의 비위,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 보실 때 오케이 SK 한 사람이 다윗이다.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요셉이다. 이 왕이 잘한 것은 사람의 평판에 놀아나지 않는 인기, 여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인기가 충만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세상 인기,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서 좀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주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건요, 귓구멍을 좀 들어막고 살아야 돼, 내가 봤을 때. 교회 와서 찬양 때 잘하고 집에 갈 때 기분 나쁩니다. 찬양 연습하다 뭐 내보고 뭐 날라리 빵 하다거나 뭐 조금 거시기 하다 이러면요, 집에 가면 잠이 안 와. 그 자리에서 웃고 왔지만은 뭐시라 내보고 날라리. 사람은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람은 자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으면요,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면으로는 인정사정 따라가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가면 돼. 이 아사왕이 잘한 것은 사람의 인기 나부랭이, 사람의 그냥 요말조말 평판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코람되어 신전인격을 가지고 놈들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이 오케이 에스케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이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평가에 남달리 예민했던 사람이 아사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경외라는 뜻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귀엽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귀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한다는 것은 첫째 두렵고, 둘째 공경스럽고, 세 번째 사랑스러운, 이거 세 개를 몽땅 합친 거를 약간 무서운 것이, 그렇다고 또 약간 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으면서도 또 편안하면서도 따뜻하면서도 사랑하면서도 무서우면서도 그런 거 독특한 두려움과 공경함과 조심함과 삼가함과 그 모든 것을 합쳐서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님 효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강아지를 사랑 안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물도 아낄 줄 알고요, 자연도 사랑할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서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관계 다 좋은 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이 순서대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 원만하고 하나님과 내가 편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순리적으로 원리가 풀리고, 물질관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니까 돈도 덜러붙고 인심도 덜러붙고 땅 짓고 헤엄치겠지. 이게 원리가 순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영리가 되면 안 됩니다. 악순환이 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 열어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적이라는 것은 사랑이 통한다면 지정의가 통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사람의 평판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자기는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14장의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해방하며 아세라상을 짓고, 5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가감하게 버립니다. 우상, 산당, 태양상, 아세라상.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무슨 뭐 귀신 푸닥거리 하는 걸 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야 될 그 자리에 엉뚱생뚱맞은 걸 차려놓은 걸,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누가 여러분 뭐 이상한 거 귀신 푸닥거리 같은 거 갖다 놓고 다마다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즘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강아지를 더 귀여워해도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생리적으로 외통수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만 좋아해야 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만 놈하고 붙어 다니면, 아따 니는 인간관계도 원만하다, 이놈 저놈 잘 떠벌리고, 아따 적응력도 탁월하다, 아무 여가 내가 자빠져자고. 그래 안 됩니다. 사랑하면 허파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질투하는 거예요. 잊혀진 여자는 질투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질투하신다는 것은 사랑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텔레비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하나님 377로 할까요? 28제로. 우린 자꾸 마음을 갈라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도 사랑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토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주자라고 주님도 사랑하고 술주자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많은 건 그걸 바람 피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한다고, 영적으로 간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잘한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걸 14장 3절에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싸그리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가차없이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폐지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게 빠른 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빨리 내려놓는 게 내려놓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포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버림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켓트가 쏘아 올라갈 때, 로켓트가 하늘로 올라갈 때 점점 뚱뚱하게 올라가겠어요? 날씨 빠끔하게 올라가겠어요? 로켓트는 올라갈수록 추진 로켓 연료 탱커 떨어지고 나중에 요따만한 것만 날씨 빠끔하게 올라갑니다. 로켓트가 원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고상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면요, 한 번에 고독할 각오를 해요.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 돌려요. 친구가 없으면요, 머저리 같은 친구, 또라이 같은 친구 사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혼자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억지로 친구 없어서 그래 걸떡거리고 무슨 왕따 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무슨 열등감 있는 사람처럼요, 그럴 필요 없어. 친구가 없어거든. 주만 바라보고 가세요. 어차피 인생은 고난주간이지. 어차피 인생은 고독하지.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잡아당기면 썩은 새꼬지같이 툭 터지지. 여러분, 정작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친구한테 전화해봐. 안 도와줘. 지난번에 한번 내가 TV를 보니까요, 어떤 여자분이 그렇게 사업에 성공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MC가 지국에 물어보는 그 여자분 보고, 그렇게 여자가 인물도 반반하고 사업도 잘하고 이러면 남자들이 더 안 끌떡거리냐. 근데 그 여자분이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젊은 여자가 사업을 잘하니까 돈도 많고 인물도 있으니까 논팽이 같은 놈들이 끌떡거리는데 그걸 어떻게 물리치는지 가르쳐 드릴까? 돈이 안 많으니까 그런 거 배울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거를 그 여자분이 대답을 하는데 상당히 지혜롭더라고요. 남자가 와서 끌떡거리면요, 돈을 빌려 달려고 한대. 아저씨 5천만 원만 빌려줘봐. 그러면 다시는 연락 안 온대. 근데 내가 참 그 사람이 역시 지혜롭다 생각. 돈 달라고 하면요, 이 여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시는 커피 사달라 소리 안 한다. 돈이나 하나 얻어먹으려고 끌떡거리는 놈들은 돈을, 아저씨 5천만 원만 줘봐, 3천만 원만 좀 줘봐라 이러면요, 다시는 연락 안 온대. 그래서 내가 참 진리는 아니지만 일리가 있다. 사람이 여러분 돈 달라 해봐 대부분의 본색이 드러나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내가 자식 하나 있는 걸 애지중지하면 그것도 우상이 됩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니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고 에베소서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랑한다 하면서 성질도 꿉니다. 짐승을 키우는 건요, 사육한다 하고 사람을 키우는 건 양육한다 하는 거예요. 등록금이나 대주고요, 학원이나 보내준다고 그게 양육이 아니에요. 그건 돼지 새끼 키우는 거나 똑같지. 그거는 양육을 하려고 하면요, 첫째, 자녀를 성질나게 하면 안 돼. 노엽게 하면 안 돼. 이해를 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지. 노엽게 하면 이게 사랑이고 뭐고 끝장나는 거예요. 애가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고 반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가 있어야, 내가 배운 게 있어야, 건대게 있어야 자녀에게 줄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때리면 때리면 말씀을 듣고 내가 스스로 주의 교양과 훈계가 진리 충만, 은혜 충만해서 그걸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그렇지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길을 가는 거요,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도도히 가는 거요. 가다 보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버리세요. 믿음이 고수가 될수록 깨끗해야 돼요. 복잡하게 살아가지. 복잡하게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보다 애지중지하는 건, 내가 낚시를 되게 좋아하는 것도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예배 안 드리고 맨날 낚시에 은사 받아고 낚시하러 3박 4일 떠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 사람한테 취미도 우상이 되고 가족도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걸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배통수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랑은 독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산당, 아세라상, 태양상 찍어버릴 거예요. 가차없이 버려. 그럴수록 자유롭고, 로켓트가 위로 올라갈수록 날씬 빠꾸미야 올라간다니까요. 덕지덕지 붙어가지고는 안 올라갑니다. 포기를 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내려놔야 자유가 오고 기쁨이 오고 새털같이 자유로움이 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 숭배는 미련 없이 포기하고 내려놨구나. 그 다음에 14장 4절, 역대하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 믿음이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람 보면 순종하고 행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보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꿈꿀 수 없는 중에 꿈을 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상 주신다니까요. 상. 찾아야 만나고 두드려야 열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구하게 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자는 복을 안 주십니다. 그럼 악한 게 뭐고 착한 게 뭐라 그랬어요? 윤리, 도덕, 인격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 믿는 걸 착하다고 하고 하나님 안 믿는 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제일 악한 거예요. 불신이 제일 나쁜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자꾸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성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건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비중 있게 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이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항상 하나님을 제우선으로 구하고 찾는, 이게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급할 때 이러면 휴대폰부터 들고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을 하든지 사람을 찾든지 돈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걸 1번으로 얘기해요. 사람이 의외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먼저 안 찾습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은요, 기도도 안 돼. 평소에 늘 박집사, 이집사 휴대폰 가지고 하던 사람은요, 휴대폰 약간 중독이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부터 한 통 해야 돼. 박집사 어디 있노? 내 혼자 빼놓고 어디 도망 안 갔지? 오늘 내 혼자 빼놓고 찜질방 안 갔지? 같이 있어야 돼. 같이 휴대폰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게 약간 전화 중독이 돼버린다. 틈만 나면 휴대폰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번폰을 하세요. 해번폰. 핸드폰은 통화중독 걸리고 요금도 많이 나오지만요, 해번폰은 요금이 안 나와. 핸드폰은 요금이 나오지만은 해번폰 알아, 하늘나라 전화는 걸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너희가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를 한 명만 찾아온나 내가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리라. 이번에 이게 성남시 성시와 집회를 하는데, 우리 성남시가 얼마나 대단한 동네예요. 이 성남시에 지금 이만한 성도가 있는데 한 번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행하고 진리를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이 도성을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사왕의 지금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아사왕은 피스메이커입니다. 1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나라가 평안했지요. 14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했는가? 한마디로 이 사람은 평화의 사도다. 이 사람은 피스메이커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피스메이커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고,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요,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막 오해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잡한데도 그분이 나타나서 한마디 하면 막 잠잠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싸움은 말리고 중매는 붙여야 돼. 중매로. 교회 가도 유달리 중매를 잘하는 권사님이 있더라고. 그냥 보고 박 선생, 이 선생 어째 생각하니? 이래가지고 막 붙이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구역 예배하다가 찬양 연습하다가 막 중매를 잘 붙여가지고 또 중매에 은사받은 분이 있더라고. 사람은 여러분, 싸움은 말리고 중매는 흥정은 붙여야 된다니까요. 이분이 잘한 것은, 여러분 여기 이분이 4절에 5절에 이 사람이 임금이 되니까 나라가 평안해지고, 6절에 보면 평안을 주기 때문에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에 싸움이 없으면 싸우고 다투면 절대 집구석이 안 됩니다. 교회는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가 돼요. 고기 먹고 다투는 집보다도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화목한 가정이 낫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에베소서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마귀 새끼는 분리의 영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는데, 마귀가 들어오면 이게 구름이 시커먼 먹장구름 같은 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분리하고 하나님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축복권을 차단하니까. 분리의 영이 악한 영이고, 성령님은 싸매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날마다 성령의 줄을 우리가 칭칭 싸매면 그때는 일이 되는 거요. 사도 바울로서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디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여서 미아리 고기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강건하고 성령이 우리를 싸매고 성령이 묶으시면요,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사명자의 길은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자꾸 싸매고 회복시키고 화목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자꾸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싸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왜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신다니까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싸우는 순간 흥분해가지고, 그럼 마귀가 그 싸우는 순간 틈을 타는 거예요. 신랑의 마음속에, 자녀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씨를 뿌려가지고, 썬뿌리를 심어가지고 막 미워하고 꼬라지 보기 싫어하고 갈등 구조가 되고 미워하고 싸우면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어느 교회라도 화평해야 복을 받지. 항상 평안케 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 이분이 임금이 되고부터는 여러 해 동안 싸움이 당치 안 일어났다니까요. 얼마나 고대 사회가 싸우고 전쟁하고 치고받고 하던 시대인데, 이분이 임금 되는 건 여러 해 동안, 이번에 주제가 뭐요? 여러 가지로 복을 주옵시고, 여러 가지로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고,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안 일어났다는 사실. 그러면 되지. 여러 해 동안 하나님 붙드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 가족들하고도요, 웬만하면 소리 지르지 마세요. 왜요? 소리 지르고 나면, 싸움질을 하고 나면 이게요, 적과의 동침 들어가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배 타러 갈 땐 기도 한 판 하라잖아요. 배 부서지면, 배 침몰되면 죽으니까. 전쟁터 나갈 땐 기도 두 판 하라잖아요. 총 맞으면 죽으니까. 결혼할 땐 기도 세 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과의 동침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전투력을 함량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결혼생활 아니겠어요?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세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생활이 얼마나 복잡하고 종합적이냐 이 말이에요. 돈이 관계되고 정이 관계되고 인격이, 신앙이, 모든 것이 녹아있는 게 결혼생활. 그래서 가정생활 30년 부부생활 한 사람은요, 속셈은 안 댕기도 그 새끼 속셈 워낙에 아는 거고요. 논산훈련소 안 나와도 한 방에 때리잡아. 전투력이 함량돼가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여러 해 동안 나라에 전쟁을 없이 싸움이 안 일어나게 만들었다. 할 수 있으면 싸우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미워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미워하는 순간, 내가 싸우고 각을 딱 세우면요, 내만 꼴꼴해.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그 사람이 가서 사고 나는 거 아닙니다. 내만 심장병 걸려 죽습니다. 내가 먼저 속상하고 내가 먼저 기도가 막힙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영혼이 먼저 다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썬뿌리가 먼저 생기고 내가 담이 막혀서 하나님과 내가 기도가 안 됩니다. 축복권이